고마우신 하나님, 주일을 앞에도 토요일 날 저녁 때 저희들 토요 기도회로 모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알턴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단순한 어려운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걸 마치 보이는 부분들처럼 믿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펴서 시편 34편 11절 그리고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 목사님과 더불어서 각 알톤마다 여러분들 얼굴 뵈러 방문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풀려지긴 할 텐데, 자세한 부분들은 아마 월요일 날 발표가 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될지 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뭐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주신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all the time이라는 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환경을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이 나라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 또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더욱더 간절한 모습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지금까지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이 모습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여러분들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여러분들 모두가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는 우리 감사에 대한 모습들을 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오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BC 41기는 참 특별합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이 MBC 41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감사를 가르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부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환경도 그렇고, 또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아왔었던 환경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환경도 날마다 행복하지는 않고 날마다 좋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게 되고 아픔도 있게 되고 슬픔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거든요.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간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확실해야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그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가는 삶이 무엇일까? 그 부분들을 시작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여호와를 경외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마 영적인 성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소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들의 소원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인 성장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비결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뭐 공부 잘하는 비결, 뭐 출세하는 비결,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의 비결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영적 성장의 비결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과거에는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 혹 차갑게 변해버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또 어떨 때에는 세상적인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넘어지지 않고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그 비결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충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비결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는 유혹에서 또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금 여호와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신앙에,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인지 다시금 깨닫고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을 때 누려지는 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뉴질랜드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MEC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복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다시금 깨닫고 여호와 경외에 대한
소원함을, 좀 간절함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에서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 오늘 참고 구절들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그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자, 복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복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 같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복 같은데 한번 이 시대를 살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대학교 들어갔었습니까? 대학교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세상 가운데 나왔었을 때에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얻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서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을 못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처럼 청년들처럼 수고한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돌이켜 생각해 봤었을 때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 수고한 대로 살아가고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을 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가족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세상 속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족 가운데 화평이 있고 그 가족 가운데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라는 이 모습들은 가정 가운데 임하는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다 결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세워질 텐데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가정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는 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복 같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했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진정으로 복 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받는 자,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받는 부분들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이라는 것. 성경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경험을 쌓는 것, 지혜를 얻기 위한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얻는 그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될 수가 없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그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 없이 이 땅에 못 살거든요. 지혜 없이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그 근본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함 없이 공부하는 그 공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공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 돼 주시는 여호와 경외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 MC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복들을 성경이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려면 지식과 지혜 있어야 되는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성품부터 알아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다 묵상해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성, 또 사랑, 온유, 완벽.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많은 부분들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인 것, 경외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 모습의 출발점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의 그 성품인데 그 어떤 성품이냐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러분 천사 쉬지 않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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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들을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에 마땅한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부분들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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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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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 우리 못 듣지 않았어요. 자주 들어봤어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어왔었어요. 아 경외에 대한 부분들이 뭔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경외가 내 삶 가운데
바로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절, 이사야 6장 3절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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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도대체 거룩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을 때 서로 창화할 때에 서로 노래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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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부분들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부분들은 죄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부분들은 의 자체에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거룩이고 그 거룩함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외라는 부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fe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라는 부분들, 두려움이라는 부분들. 근데 이 fear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두렵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둠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고 또 뭐 큰 위험을 만나게 되면 두려울 수 있죠. 뭐 깡패를 만나도 두려울 수 있죠. 그때도 분명히 fear라는 부분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들이 그냥 두려움인가? 여러분들 그 두려움은 무서움의 상대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fear가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그 존경의 최대 극대화된 모습들. 그 두려움이 뭐냐면 그냥 무서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만나는 그 모습들. 사실 우리가 일개의 왕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부분들도 안 되고 또 만나더라도 그 만남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정말로 사랑의 사랑, 존경의 존경, 그 모든 최고치에 대한 모습 속에서 갖는 fear에 대한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천사들이 밤낮 수고하면서 여호와를 거룩하다 왜 얘기하는데요? 또 이 부분들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 속에서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 뒷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진 참고 구절들은 본문에 맞는 부분들로만 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경외, 그래 fear하는 부분들, 그래 두려워하는 모습들, 그래 그냥 잘 섬기는 모습들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바른 성품을 깨닫는 거거든요. 거룩하다. 그 거룩은 죄가 없으시는 거거든요. 의 자체이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 속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당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가 악을 사랑하고 악이 나와 동행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죄악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가 죄와 친한 이유도 없습니다. 친해서도 안 되고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을 갖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태도, 그 반응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짓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악을 미워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성경 시편 33편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죄를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 그렇게 경외함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외함 없이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 성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백은 하기는 하지만서도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바로 경외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부분들, 경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듯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서도 입술로는 늘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서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두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 왜?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여러분 이게 누구의 수준입니까? 이건 우리의 인간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심판 안 하실 거야.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정말 죽겠어? 여러분, 누구의 생각, 누구의 수준입니까? 이건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했거든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더라고요. 왜? 지금은 어찌 보면 은혜의 시대를 악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그냥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이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는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이방 족속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닮아서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용납되지 않아 전쟁의 하나님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 선포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던 그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좀 살지 못했다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그냥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겠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단지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겠지. 여러분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죽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악을 미워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모습이 많아요. 왜 그래요? 세상의 재미는 보고는 싶고 또 죽어서 천국은 가고는 싶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늘상 고백은 있습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악을 도모하는 모습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예로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옳은 고백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를 이 부분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식들이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이불이나 저불이나 마찬가지인데 꼭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불을 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겠어? 아무 불이나 붙이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 불을 붙이는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를 삼켜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단지 그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렵고 이런 모습으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들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왔다면,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그 구원 앞에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경외함이 분명 있어져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무섭게 화를 내시는, 무섭게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만나셔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4편 11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법을 좀 배우셨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셨습니까? 교회에서 배우셨습니까? 만약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가정을 두신 거고, 배우셨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교회를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함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거든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미 씨가 소중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옷가짐까지라도 반듯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 것.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모습들. 하나씩 하나씩 훈련받는 이 모습, 그 모든 모습의 종합 세트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뜻을 정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반드시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만 있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감사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결국 혀에서 악을 금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금해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화평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 경외함을 배웠었을 때 누려지는 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더욱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웁니다. 무너진 감사가 회복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다 그러면 그 경외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아는 것, 믿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의 신앙은 회복될 겁니다. 저는 이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함이 풍성해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여러분들의 거룩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악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많은 복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복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시간으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마쳤고요. 오늘 인터넷 상황이 또 좋지 않아서 중간에 끊어진 부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각 알톤마다 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또 흩어져 기도하시면서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온라인으로 뵙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알톤별로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